1970년 5월 3일 빌리 그레함 목사 초청 전도 집회가요 12만 평의 여의도 광장에 51만 6천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가 설교를 마친 후에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기신한 역사가 처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대한 전도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리기 전에 각 지방교회에서 연인은 120만 명이 동원되었고 결신한 사람만도 1만 6,700명으로 집계되었다 하더군요. 제가 그때 그 사진이 기억나요. 여의도 광장에 사진이 기억나요. 교회 안 다니지만 기억나요. 이러한 놀라운 전도 집회를 인도한 빌리 그레함 목사는요 1918년 11월 7일생으로 미국의 침례 교회 목사로서 역사상 존재했던 개신교도 중에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목사로 알려져 있죠. 그의 측근에 따르면요 1993년 한 해 동안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고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포함해서 빌리 그레함 생애 동안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22억 명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대단한 설교자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리 그레함 목사를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죠.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교와는 달리 예수님의 설교는요 그야말로 영혼을 사로잡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 그 자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상상순, 즉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전인 13절과 14절인데요 읽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밀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 넓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은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좁은이라는 말은요 헬라어가 13절에서는요 스테네스 그리고 14절에서는 데들림메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는 글립시스 즉 고난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절의 좁은이라는 말은요 고난 혹은 박해라 해석할 수 있는데 즉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요 고난과 박해 즉 반대를 무릅쓰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한 그것도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실제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주님의 힘을 힘입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반대했다는 거예요. 반대파와 찬성파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반대파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들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도망하여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바베의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까지 따라온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인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로 실제로 돌로 쳤고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어 내칩니다. 이에 제자들이 바울을 불렀었고요. 깨어난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 누리고 살며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악한 운수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넘어지도록 끈질기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운수 마귀는 무엇보다도 거짓 선자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읽어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여기서 선지자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도 않았고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처럼 자신을 꾸며서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거짓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장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와 같이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에도 거짓들이 많았으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따라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러한 경고를요 기다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고 한인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질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가까운 동네에 이단 분보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요즘은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믿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인터넷 설교나 강의로 우리를 잘못된 신앙기로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와 정보가 많은 사람들을 혼란을 빠뜨리게 하는 것을 잘 대처해야 하는 것처럼 믿는 우리는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 즉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도 3절 말씀이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해야 곧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은 이단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거짓 선지자, 즉 이단을 분별한 또 다른 방법은요,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16절로 18절 말씀이죠. 읽어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교회는요 9년 전에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마당에 대추나무 5그루를 심었습니다. 앞에 보이죠? 5그루 심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추나무를 심은 이유는요 매년 가을이 되면 열린 대추를 나누어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 간단하지도 그렇죠. 근데 그 결과는 한마디로 대실망이었어요. 이제 그때 역시 이제 아틀란타에서 구할 수도 있었고 캘리포니아에 구할 수도 있었는데 아틀란타보다는 캘리포니아 좋은 것 같아서 캘리포니아에 주문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보낼 때 이 사람들이 그 우중충에 기니까 가지를 많이 자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무가요 좀 시들시들 해버렸어. 열매를 안 맺어. 이처럼 좋은 대추나무에서 좋은 대추가 대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선지자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냐, 즉 참 좋은 목회자냐 혹은 거짓 목회자는요 그들이 맺는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은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삶에 열매 없는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거짓 선지자가 가는 곳에 분쟁이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헛된 말을 하고 경건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를 열매로 확실히 분별하여 단호히 거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 많은 우리가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은 미국으로 가는 걸 알아요. 어떤 경우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에 우리는 당혹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알아야 돼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요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주라고 고백할 뿐 실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생들이 입으로는 선생님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요 실제로는 선생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선생님으로 여기는 학생들은요 선생님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따라갑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저희 하나님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시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만 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 놓아도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우리가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는가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한 큰 일은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하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국의 건설회사에 취직을 해서 몇 년간 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한 곳은 가정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공장을 짓는 것이었어요. 포항 제수관에 큰 공장을 짓는 일이었는데요. 보통 집을 짓는 것보다는 다르긴 했지만 그러나 건물 짓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건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기초를 잘 다지는 거예요. 공장 지을 곳에 땅을 파서 다른 무도 먼저 아주 잘 다집니다. 그리고 건물을 받쳐줄 클립을 심고 바닥 콘크리트를 치고 완전히 마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고 이러한 기초공사를 소홀히 하면요 그 위에 세운 건물은 불안정하여서 오래가지 못하고 지진과 태풍과 같은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아 무너지고 마죠. 여러분도 기억하는 분이 계시죠?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 대한민국 서울 특별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지하 4층 지상층 삼풍백화점 그죠? 일시에 무너진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사고로요 사망자가 502명 찾아보면 502명 부상자가 937명 실종자 66명 그 피해액이 270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것은요 종합상가로 지어지던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서 백화점을 지으면요 기초를 다시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부실공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 기초가 부실하면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무너집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금고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이죠.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6절에서 모래는요 평소에 강바닥이 드러나 있지만 비만 조금 오면 곧 물이 불어 급류로 변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인 와디의 모래를 염두에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엔 잘 모르는데요 비가 조금 오면 모래 위에 세운 그 집이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일상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요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죠. 이런 묵상하시죠? 듣고 그 작은 말씀 하나 순종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금 우리 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대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마다 복잡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똑같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진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우리의 믿음이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시험과 환난의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체험하며 폭풍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진의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결코 흔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